바로의 꿈대로 7년 풍년이 든 뒤에 다시 7년의 기근이 찾아왔어요. 오늘 본문은 그 14년간의 시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47절 한번 읽어볼까요? 47절입니다. 시작. 일곱 애굽의 해 풍년에 풍년에 토지 토지 소출이 소출이 심히 심히 많은지라. 많은지라. 우리 54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의 말과 같이 일곱 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각국에 각국에는 있는 기근이 기근이 있으나 있으나 애굽 애굽 온 온 땅에는 땅에는 먹을 먹을 것이 것이 있더니. 있더니 이제 바로가 꾼 꿈대로 그리고 요셉이 말한 대로 7년의 풍년이 있었고 그 7년의 풍년이 지난 뒤에 7년의 기근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섭리가 놀랍고 하나님의 계획 섭리에 감사하다는 마음이 들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만약에 7년의 기근이 먼저 오고 7년의 풍년이 나중에 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거 다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시고 하나님이 애굽의 땅에 어떤 섭리,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 일을 역사하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는 7년의 풍년을 허락하시고 난 다음에 그 풍년거리로 7년의 기근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순서가 뒤바뀌기만 해도 애굽 온 땅이 기근으로 말미암아 모두 다 전멸했을 것인데 하나님은 풍년을 먼저 허락하시고 기근을 나중에 주신 거죠. 기근만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풍년으로 말미암아 기근을 대비하게 하신 것이 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것을 깨달은 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기근이 찾아올 때가 있고 우리의 삶에 고난이 올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고난만 허락하시지 않아요. 기근만 허락하시지 않고 그 기근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전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계획으로 감당할 만한 어떤 사건을 주시기도 하고 사람을 만나기도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기근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섭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틀림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틀림없지 않습니까? 모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계획이 어느 것 하나 뒤틀린 것 없이 순차적으로 순서대로 여러분의 삶의 가운데 임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켜나가시고 우리의 일터와 가정도 지켜나가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사람이 자꾸만 인간적인 생각으로 순서를 바꾸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떨까 저렇게 되면 어떨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시는 순서가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것이고 하나님이 정하신 순서대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실 때 우리의 삶의 고난도 이겨나가게 하시고 어려운 일도 감당하게 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요셉이 이 14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거예요. 요셉이 어떻게 이 13년의 시간들을 잘 감당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 같이 한번 확인해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음성 메시지를 들으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요셉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시간들 속에서 충성스럽게 한결같이 자신의 자리를 지켜나갔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46절부터 하나씩 읽어볼게요. 46절 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요셉이 30세 총리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17살의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 땅에 버려진 것 아니겠습니까? 13년의 시간이 지난 뒤에 이제 요셉이 30세에 총리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총리가 된 이후에 바로의 앞을 떠나서 애굽을 전체 순찰하면서 총리의 직분을 감당하는 모습이에요. 30세라고 하면 젊은 나이일 텐데 젊은 나이에 총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늠름하게 총리에게 맡겨진 직분을 잘 감당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의 삶이 이제 인상적인 것은 총리가 되었다고 해서 그의 삶이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고난 후에 총리가 되었어요. 젊은 나이에 그것도 총리가 되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요셉이 변했냐?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묵상하게 될 주제이기도 한 거예요. 48절도 한번 제가 읽어볼까요? 48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각 성읍 성읍 주위의 주위의 밭의 밭의 곡물을 곡물을 그 그 성읍 성읍 중에 중에 쌓아두매. 쌓아둠에 7년의 풍년이 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나라에 7년 동안 경기가 호황이 됐던 거예요. 잘 살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7년 동안 요셉이 변함없이 이제 곡물을 다 모아들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셉은 자기가 해야 될 직무가 무엇인지 알았고 그것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되면은 요셉은 졸지에 큰 성공을 거둔 것 아니겠습니까? 애굽의 노예로 팔려와서 노예 신분으로 살았던 그가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강간 미수범으로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그 감옥에서 풀려나자마자 애굽의 총리가 된 거죠. 여러분, 사람들 중에요, 이렇게 갑자기 성공하게 되면은 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졸부가 됐다고 말하기도 하잖아요. 졸성했다고 말하잖아요. 졸지에 자고 일어났더니 부자가 된 거예요. 졸지에 대단한 것 하지 않았는데 성공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갑자기 성공하고 갑자기 부자가 되게 되면은 변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요셉은 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보디발의 집에서도 충성스러웠고 감옥 안에서도 충성스럽고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도 그는 여전히 변함없이 성실한 모습으로 충성스럽게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하나님이 요셉을 축복하셨을 것만 같아요. 왜냐하면 요셉이 한결같았거든요. 변함이 없었거든요. 보디발의 집에 있었든지 감옥에 있었든지 이제 큰 성공을 거두어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 하더라도 요셉은 변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게 요셉의 강점이죠. 하나님이 요셉을 칭찬하시고 축복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전 우리 빛의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났다고요. 내가 조금 잘 살게 되었다고요. 내가 이제 좀 자리를 잡았다고요. 그것 때문에 믿음이 변하고 삶이 변하고 인격이 변하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7년 동안 풍년이 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나라 전체가 호황을 이룬 거예요. 모두가 다 잘 살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요셉의 삶이 풍성했겠습니까? 얼마나 요셉이 많은 것을 누렸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이요, 그 많은 것을 누리면서도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그가 이렇게 많은 부를 얻게 되고 그의 삶이 풍성해지게 되면은 요셉이 이 7년이라는 시간 동안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잊었을 법도 한데 그냥 그 풍요로움에 매몰되어서 자기가 거둔 성공에 매몰되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을 잊었을 것만 같은데 잊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풍요로움에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에 취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빛의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누릴 수 있는 비결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축복하셨을 때 축복에 취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성공에 취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취하지 않는 건 너무너무 중요하죠. 은혜를 베푸시면 그것에 감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 것임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 빛의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늘 한결같이 변하지 않는 사람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친구들을, 저도 이제 옛날 어렸을 때 친구들을 이제 가끔 만나게 되면은 우리 친구들끼리 늘 하는 말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쟤 하나도 안 변했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야, 쟤 똑같네, 어렸을 때 모습. 그러면서 우리가 하는 말이죠. 야, 우리 변하면 죽는 거야. 우리 변하지 말자. 우리 늘 이렇게 살아가야지. 우리가 너 좀 잘 됐다고 너 변하면 죽는 거야. 친구들 중에는 좀 잘 된 친구도 있고 뭐 다 다르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 친구니까. 하지만 만나면 똑같은 거예요. 똑같이 놀고 똑같이 우리 변하면 죽는다. 친구들끼리 이야기해요. 가훈처럼 변하면 죽는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하면 죽을 때가 되는 거예요. 아셨죠? 야, 내가 교만해지는 것 같아. 야, 내가 변하면 우리 안 되는 거예요. 한결같은 모습. 우리 성공했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하면, 목사님 일단 성공부터 하고 봅시다. 성공부터 하나님 일단 성공부터 해주시면 제가 생각해 보겠다는 거예요. 일단 하나님이 성공부터 해주시면 좋겠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준비가 안 되면 성공하면 그게 우리에게 재앙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일단 성공하면 잘하겠습니다. 성공하면 한결같이 살아가겠습니다. 그거는 순서가 잘못된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순서가 중요한데
우리가 한결같은 삶이 준비되면 하나님 그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복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것을 감당할 만한 그릇이 되면은 그걸 감당하게 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아무쪼록 우리 어찌 되었던 간에 변하지 않은 요셉을 보면서 우리의 삶도 변하지 않는 성도님들 되면 좋겠습니다. 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 4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9절 말씀 시작.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요셉이 7년의 풍년의 시간 동안 이제 곡식을 계속해서 모아두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얼마나 많이 모아두었는가 하면은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해변가의 모래와 같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일일이 셀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하게 많이 저장해 두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만 생각해 보면은 요셉이 그렇게 많은 곡식을 저장해 둘 때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했을까? 주변에 요셉만 신하가 아니라 여러 이제 신하들이 같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들이 요셉에게 무엇이라 했겠습니까? 이렇게 곡식을 많이 모아둘 필요가 있겠는가? 의문을 가진 사람들이 있겠지요. 요셉이란 총리가 이렇게 무모한 일을 하는 것, 그것이 요셉에게는 어쩌면 정치적으로는 위기가 될 수 있었겠죠. 요셉이 혼자 이 많은 이들을 주관하면서 요셉을 시기하고 또 요셉을 해코지하려던 이 사람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흔들림 없이 조금도 요동하지 않고 끊임없이 곡식을 계속해서 저장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요셉이 총리가 되었으니 그냥 마음대로 할 수 있었겠지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수없이 많은 공부를 왜 저장하느냐라는 의문이 들었겠지요. 그것뿐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또 한편에 생각해 보게 되면은 요셉의 마음에 한 해 곡식을 저장하고 한 해 또 곡식을 저장하고 곡식을 저장하는 것이 계속해서 늘어나면 늘어날 때마다 요셉의 마음속에 행여나 7년 뒤에 기근이 오지 않는다면 내가 이렇게 곡물을 많이 저장해 두었는데 만약에 저장해 둔 곡물이 필요 없게 된다면 요셉에게는 정치적인 치명타가 되는 거죠. 곡물은 계속해서 썩어 들어갈 것인데 이 요셉의 삶에 어떻게 말하면 요셉의 정치 생명에 있어서 매우 위험한 일, 너무나 큰 리스크를 감안하고서 요셉이 계속해서 곡물을 7년 동안 끊임없이 모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기근이 생기지 않는다면 어떡할까? 요셉의 귀한 점이 좀 거기 있다고 봅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 하나님이 해석하게 하신 그 꿈의 해석에 대해서 조금도 요동치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이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이다. 하나님이 내게 깨닫게 하셨던 것이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실 것이라는 이 믿음 안에서 조금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의심하지 아니하고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의 길을 계속해서 정진하며 걸어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 걸어가다 보면은 때로는 의심이 들 수 있습니다. 불안한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의 길을 때로는 오해할 수 있기도 하고 우리의 길이 무모하다고 말할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약속 변함이 없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의심 없이 믿음의 길 걸어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무엇라 말하던 간에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있다면 그것만 바라보고 여러분 안에 있는 의심을 걷어내시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된다면 때가 되면 7년이 지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늘 한결같은 성도님들 되시기를, 믿음 잃지 않고 의심하지 않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배우게 될 것은 하나님을 잊지 않고 믿음을 지켜나가는 요셉, 그는 이제 그의 자녀들을 낳으면서도 자신이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주고 증명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5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0절입니다. 시작.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이 풍년 7년의 시간 동안, 아직 흉년이 들기 전에 이 7년의 시간 동안 요셉이 아들 둘을 낳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셉의 결혼입니다. 이방인의 땅에서 이방인과 결혼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잘 이해할 수 없었어요. 요셉이 변질됐는가? 요셉이 변했는가? 왜 그가 이방인과 결혼했을까? 또 왜 이방인 가운데 왜 또 온 제사장과 결혼했을까? 조금 의문이 들었어요. 아직 그것이 뭐 다 해답을 찾는 건 왜인지는 성경은 이게 밝히고 있지 않으니까는. 그런데 그냥 상상해 보게 되면 아마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에게 선택할 수 있는 폭은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애굽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없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형들은 다 이제 이 가나안 땅에 있었던 것이죠. 아마 요셉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은 많지 않았을 거예요. 그 가운데서 이제 요셉이 결혼하고 자녀를 낳았는데 자녀의 이름을 보면 요셉이 역시 여전히 변한 것은 없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요셉이 두 명의 아들을 낳게 되는데 한 사람은 므낫셋이라 이름을 짓고 또 한 사람은 에브라임이라고 이름을 짓게 돼요. 51절과 52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셋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아멘. 아들을 낳고 이제 이름을 짓게 됩니다.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을 므낫셋, 잊어버림이란 뜻이고, 둘째 아들을 지었는데 에브라임, 창성케 됨,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첫째 므낫셋부터 살펴보게 되면은 이 므낫셋 이름의 뜻이 잊어버림, 이렇게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겪었던 모든 고난을 잊어버리게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요셉의 마음의 상처가 씻겨 나가기 시작하게 된 것 같아요. 애굽의 총리가 되고 또 그곳에서 가정을 이루고 또 그곳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해내면서 요셉 마음에 있었던 여러 가지 상처와 고난이 조금씩 치유가 되면서 그때 아들을 갖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므낫셋, 하나님이 이제 아버지 집에서 있었던 그 상처, 내가 이 땅에서 겪었던 그 모든 고난을 내 기억에서 잊어버리게 해주시는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므낫셋이라 이름을 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겪었던 일들이 왜 요셉에게 상처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형들에게 팔렸던 것, 보디발의 아내에게 수모를 당했던 일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 같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말했지만 술 맡은 관원장에게 잊혀졌어요. 그 모든 순간들이 요셉의 기억 속에 큰 상처로 남아 있었겠죠. 또 보디발의 집에서, 또 감옥 안에서 얼마나 요셉이 고달픈 시간들을 보냈겠습니까? 이 므낫셋이란 이름에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요셉 안에 상처가 있었고 아픔이 있었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요 그 모든 상처를 잊어버리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므낫셋, 여러분, 우리의 삶의 상처, 아픔, 정말 끔찍한 사건들이 있다 하여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잊어버리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지시는 하나님의 방법이기도 한 것이죠. 시간이 약이라고 말하잖아요. 그거 맞는 말인 거예요. 근데 거기 한 가지가 덧붙여야 되는 거예요. 단지 시간이 약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망각하게 하는, 잊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모든 상처, 모든 아픔들을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빛의교회 성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은 나에게 너무나 큰 상처 같고 너무나 큰 아픔인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요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잊어버리게 할 겁니다. 다 기억나지 않게 할 것이고 결국은 므낫셋과 같이 하나님이 이것들 잊어버리게 하셨구나. 요셉의 마음속에 여전히 사건이 남아있잖아요. 잊어버리겠다는 말이라는 건. 그런데 요셉은 그것이 이제 상처가 되지 않은 거예요. 잊어버리게 하셨다는 거죠. 이 므낫셋이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형들과 상봉 후에도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 상처를 다 씻어 주셨기 때문에 비로소 형들을 용서하고 이제 형들을 이제 다 품어 안을 수 있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 빛의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고난과 상처를 잊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잊게 하시는데요, 자꾸 우리가 그 기억을 소환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모든 상처를 치유하시고 문하세 다 잊어버리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꾸 그 상처를 가지고 오는 거죠. 또다시 생각해내게 되는 거예요. 그 어리석은 일인 거예요. 하나님이 잊게 하셨으면, 망각하게 하셨으면 그냥 그거 내버려 두시고 기억해 내지 마시고 그냥 여러분의 기억 속에서 떠나보낼 수 있는, 잊어버리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만 나가는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둘째 아들을 또 이제 낳게 됩니다. 그 둘째 아들의 이름은 에브라임이라 그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에브라임의 뜻은 두 배의 열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창성함, 이런 의미인 것이죠. 이제 요셉이 애굽의 땅에서 상처를 딛고 일어섰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을 번성케 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의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요셉을 번성하게 하신 것이죠. 여기에서의 감사한 것은 여러분, 요셉이 어디 있는가가 중요하지 않고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에 하나님이 요셉을 번성하게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 점이 중요한 것이죠. 요셉이 비록 히브리 사람이었어요. 이방인이었어요. 거기에서는 이렇게 인정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하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요셉의 이름을 높이셨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요셉을 점점 창성하게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빛의 성도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에브라임 같이 우리의 삶의 두 배의 열매, 창성케 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요셉이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의 이름을 들여다보니까요, 히브리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요셉은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면서 바로에게 이름을 하나 받습니다. 그것이 사브낫 바네아라는 이름이에요. 열린다라는 뜻인 거예요. 아마도 바로의 꿈을 해몽하게 되자 바로가 붙여준 애굽식 이름인 것이죠. 앞서 이야기한 것과 같이 요셉은 애굽의 이름을 붙여줬을 때 그것을 거절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그곳에서 이제 누군가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일도 요셉에게는 선택지가 많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것을 보고서 요셉이 믿음을 저버렸다, 요셉이 애굽의 땅에서 변질된 것은 아니냐,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말씀을 보면서 기침이 나오려고 하잖아요. 이럴 때는 우리 5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요셉으로 말미암아 애굽의 온 땅 사람들이 이제 흥하게 되는 것이죠. 놀라운 것이죠. 요셉이라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온 민족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잠깐 읽은 말씀이니까 이제 뒤에 보려고 했는데 먼저 이 말씀부터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주변이 살게 되고 우리 주변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 창세기가 보여주는 전체 주제와 연결되는 거예요.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의 가장 큰 주제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4명의 족장을 불러서 그의 자손들로 말미암아 복의 근원을 삼았다는 건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이 창세의 큰 주제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불러내셔서 그로 말미암아 복의 근원 삼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셉의 삶도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셉이 혀를 다진 혼자 애굽에 던져졌지만 요셉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가 있었던 그 땅이 구원을 받게 되고 그 한 사람의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되는 이야기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장면이.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 믿는 한 사람 때문에 그 주변이 구원을 받게 되고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전 우리 빛의 성도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작은 교회이다, 우리가 큰 교회는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거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가 있는 이 자리를, 우리 교회가 있는 이 곳에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주변이 복을 받게 되는 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의 백성이 될 때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여러분을 말미암아 빛이 나는 거죠. 어둠이 떠나가게 되고 여러분의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는 일이 중요한 일인 거예요.
요셉과도 같이 여러분 한 사람이 여러분의 가정의 빛이 되시고 여러분의 삶으로 통해서 여러분의 주변이 은혜 받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이제 이 요셉의 자녀들 이름으로 되돌아가 보게 되면은 여러분 요셉은 사브나 바네라고 하는 애굽식 이름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그가 자녀를 낳고 난 이후에 그 자녀의 이름을 무엇이라 짓는가? 애굽식으로 짓지 아니하고 히브리식으로 이름을 짓게 됩니다. 왜 히브리식으로 이름을 짓게 되었는가? 당연한 것이죠. 너는 애굽 사람이 아니라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는 이 땅의 바로를 숭배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를 숭배하는 사람이라고 알게 하기 위해서 요셉은 비록 내 이름은 사브나 바네아라고 애굽의 왕이 지어줬을지 모르지만 나는 내 자녀의 이름은 하나님의 백성의 이름으로 히브리식 이름으로 내 자녀의 이름을 짓겠다고 그가 결단하고 자녀의 이름을 그렇게 진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빛의교회 성도들은 때로는 내가 선택하지 못할 일들은 있습니다. 이건 내가 결정하지 못할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이루어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상황에 놓여졌을 때는 우리가 믿음에 따라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하나님 내가 내 자녀의 이름은 하나님식으로 짓겠다. 이스라엘 히브리식으로 짓겠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 자녀 이름을 짓겠다고 선택하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오늘도 우리 빛의교회 성도 여러분이 어디 있든지 간에 여러분에게 어떤 상황에 놓였든지 간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잊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믿음을 저버리지 마시고 정말 한결같은 모습으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지켜나가며 믿음 따라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돈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요셉이 이 14년의 시간 동안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럽게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전 말씀을 보면서 감사한 것은요, 7년의 풍년 뒤에 7년의 기근이 찾아왔다는 거죠. 하나님이 기근만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풍년으로 말미암아 기근을 예비하시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에 기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기근만 보내시지 않고 풍년을 보내는 것으로 말미암아 기근을 준비하게 하시죠. 그것이 하나님이 길을 이어오시는 하나님의 섭리인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닫힌 문을 여시고 고난의 자리에서 새로운 길을 만들어 가시는 것을 경험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요셉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은 요셉은 너무나 충성스럽게 한결같은 모습으로 자기에게 맡겨진 삶의 자리를 지켜나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7년의 풍년이 그의 삶을 풍요롭게 했지만 요셉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빛의교회 성도 여러분들도요, 우리의 삶에 성공을 거두고 좋은 일이 있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좀 달라졌다고 해서 쉽게 변하지 마시고 늘 한결같은 모습, 의심하지 않고 믿음 지켜나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요셉은 하나님을 잊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잊은 것 같았지만 요셉이 두 아들을 낳고 나서 그의 이름을 짓는 것을 보면 요셉은 여전히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그 애굽의 땅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간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빛의교회 성도 여러분들도요, 절대로 하나님 잊지 마십시다. 하나님을만 붙들게 되면요, 하나님이요 우리 안에 모든 상처들도 므낫세 잊게 하시고 에브라임 우리의 삶을 두 배로 열매 맺게 하시고 창성케 하시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승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